반갑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하는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선교지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시작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물론 뭐 다른 곳에서도 전도하고 설교를 했겠으나 성경에 기록된 설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 이게 쭉 보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깁니다. 설교가 길어요. 자, 설교가 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 한 편의 설교를 한 번 만나서 했는 설교인지 그 설교를 요약했는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설교의 내용을 보면, 스케일을 보면 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간이 길었다기보다 긴 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길 수밖에 없는 내용. 설교가 한 편의 설교로 하나의 주제, 하나의 깨달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하나의 그 깨달음을 여러 편을 통해서 설교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교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뜻을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필요한 은혜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나눌 뿐이죠.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설교가 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구원의 그 섭리가 긴 역사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고 구원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성경 아닙니까? 그 안에 구원의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들, 특별히 성경 전체 모든 걸 다루지는 못하죠. 꼭 필요한 것들 다루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그게 이제 설교라는 형태로 설명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할 기회를 이제 얻게 되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누군가 이 본문을 가지고 권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권하라. 아마도 사도 바울과 미리 이야기되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즉흥적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으나, 아마도 매번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읽고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 깨달음들을 나누고자 할 때 아마도 미리 신청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설교의 서론이 시작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설교, 입을 열기 시작하는 그 서론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면 나도 택했다는 말이죠. 내가 조상을 잘 만난 것이니까. 내 조상을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을 택하셔서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거의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다면, 부모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서부터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의 부모를 내가 택했고 너도 택했다. 물론 부모를 택했지만 자녀들 중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너를 택하신,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전부터 있었죠. 아담에게도 있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의 부끄러운 것 수치를,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씌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 언제나 출애굽부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백성을 이루고 그 백성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갔고, 그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이죠.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듣다 보니까 제대로 안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론에서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사실 택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복음입니다. 복음, 택함을 받은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긴 이 출애굽 이야기, 그다음 사사시대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 왕조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택하심에 감사할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말씀도 주고 토라도 주고 율법도 주고 우리에게 예배도 주고 안식일도 주고 회당도 주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택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택하심에 감사도 해야 되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택하심에 감사해야 될 너희가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죄 짓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복음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은 살 수 있는 게 복음 아닙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사면,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 택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것이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너의 상태를 왜 설명해 줍니까?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너의 상태를, 너의 잘못을 말하면서, 너의 잘못을 말하고, 너의 실수를 말하고, 너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만 말하면 그게 어찌 복음이겠습니까? 그것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저주받아야 될 인생. 너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하지만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너는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생. 너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상태예요. 진노 아래 있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이 그 이후에 있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상태, 일어나야 될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약속대로, 예언대로 조상들을 택하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예언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분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고, 그들이 또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정죄하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것은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까지도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또한 살리셨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우리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첫 설교의 서론,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없이 감사해야 될 존재라고 합니다. 감사하십니까? 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인데, 복음은 듣자마자 좋기를 원하는데 아니죠. 우리의 상태를 먼저 말해줘. 그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되게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고, 또 우리의 치료자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그분을 죽였고,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암울하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오셨는데 그 생명을 해야겠다고 참 깝친 거죠. 해야 할 수 없는 그분을 해야겠다고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설명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비유를 잘 맞춰드리면 이 땅에서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 후회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나를 살릴, 사형 선고를 받은 나를 사면시킬 이 소식을 들어야 되죠. 근데 사람이 인정 안 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지 분명해져야 복음이 복음되고 예수가 복음되는 거죠. 그 복음을 깨닫고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